4장과 5장은 앞으로 될 일, 즉 6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본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줄에 봤던 4장은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끌고 가실 때에 그때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 즉 성부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린 양에게로 넘겨지더라.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로 넘겨지는 그러니까 통치권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치권이 이양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역사 그 모든 전 역사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나 또 개인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마지막에 심판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부하였더라.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봤더니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옥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고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또는 녹보석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랬을 때에 또 그렇게 앞에는 맑은 수정 같은 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보시고 계셨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두 송신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 천상 예배가 들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천상 예배가 황홀하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천상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부하여졌더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히 써여져 있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쓰여 있는데 그것이 봉해져서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계시록은 구약의 제 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을 재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앞으로 될 일인데 그 앞으로 낼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죠. 그 다음에 애곡, 그것도 슬픈. 그 다음에 재앙의 말,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일 말이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젖어 있는 것도 그 에스겔에 주었던 그것을 재인용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그 속에 무슨 말이 써져 있는지 봐야지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막 가슴이 아픈 이런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을 떼어서 이 속에 무슨 얘기가 써져 있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근데 그것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예수는 그리더라고 전했을 때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가서 지금 기도하다가 이 계시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잘 될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또 어디도 없습니까? 하늘 아래, 땅 아래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 누가 얘기했냐면 큰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도 작은 천사가 있고 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천사는 어떻게 하냐면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이게 양발을 걸치고 있는 천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 크니까 한 발은 바다에 하나는 땅에 두고 있는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큰 천사니까 또 음성도 어떻겠습니까? 우렁차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누가 이 인을 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아무리 봐도 하늘을 봐도 하늘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 그러니까 영계니까 영들이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도 또 사람은 그걸 뗄 수가 없고 땅 아래도 마귀들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뗄 수가 없는 이런 형편.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제 크게 울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장에서는 어떻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멸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두루마리를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 속에 있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니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기뻐했는데 이 지상의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근데 이것이
울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콜라요 이런 말입니다. 그거는 소리 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후지럭후지럭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크게 우는,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소리를 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4장에서는 감격을 했는데 5장에 오니까 고통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이런 감정이 우리들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또 타락하고 변질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분을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애통하며 울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근데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때도 있고 또 늘 기쁘면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있어서 그 슬픔에 또 슬픔에만 날마다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있어서 다시 반절해서 기쁨으로 가고, 기쁨이 있어서 다른 세상을 봤을 때 슬픔이 있는 이런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춤출 수 있는 이런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날마다 우리가 울고 찔찔 짜고 이런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왜 울었습니까? 계시 내용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될지,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해 줘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내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 밤모섬에 왔지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텐데 그 위로자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통을 하면 우리가 통곡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우는 자를 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우리가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를 야곱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사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요. 그 왕이 태어나는데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우리 사자가 이겼으니까 그 자가 인되기에 합당한 자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긴 것이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죄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예수가 이겼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절망의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길이 열려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나타냈어. 그리고서 이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사단을 이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겼느냐?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느냐? 사단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죄를 타고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기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병 들리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죽죠. 또 사고가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위에 4가지를 안 당하고 하더라도 사람은 늙으면 마침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죄의 싹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면서 이런 것이 오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죄를 모두 없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 죄를 타고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 때문에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병을 앓고 병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죄가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싹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질병이 걸렸어?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냥 이거 뭐 사람은 원래 걸리는 거, 병원에나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파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보고 어떻게 되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병을 앓게 있는 이런 병들을 다 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나가는 예수님의 떠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병들이 병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성령이 불러 템을 받으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나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하면은 마침내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곳에서 오래 해야 되는 것은 오래 해야지 돼요. 금방 들어오고 금방 나가는데 오래 우리 몸속에 들어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오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나갈 때까지 자꾸 선포해야 되느냐 나가라고.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쟤 때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다 떠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했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우리가 죽을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니까 죄의 제물, 그러니까 죄를 제사 지낼 때에 속죄제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타고 역사는 그 근거지를 없앤 것, 근거지를 예수님께서 다 없애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원래 사람 병들게 되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떠나가라고 떠나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의 뿔이 7개고 눈이 6개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내는 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능력. 그 다음에 눈이라는 건 지식, 정보를 나타내는데 완전한 지식, 완전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7뿔과 7눈을 합치면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후엔 하나님이 되셔서 사자가 되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핏값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값이요. 예수님이 값이 얼마입니까? X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딱 죽어버릴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봉대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대. 받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구한테로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이것은 권리의 이양이에요. 권리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는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로 갔느냐? 예수님한테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예수님한테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대.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응? 그러니까 정권이 이 양이 될 때,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뭐를 하느냐면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런데 그 검은고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프.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찬양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4장에서는 누구에게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4장에서는 누구한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누구한테 찬양을 했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찬양하던 것이 이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찬양을 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검은고, 하프라 했죠?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대접에 하나님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로 가냐? 예수님한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누구한테로 가냐? 어린 양에게로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나라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하리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절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이제 5장에서는 누구한테 찬양을 하느냐? 어린 양, 즉 예수님한테 찬양하는 이런 모습. 즉 이것은 통치권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인자가 됐다는 건 뭐냐? 사람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은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게 해서 인자가 되었어.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 그렇게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통치권이 누구한테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만이 인대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대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그 10절 9절 말씀에 합당하도다 이래놓고 거기 이제 중간에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합당하냐? 그 세 가지를 이제 뒤에다가 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피로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요. 우리를 나라와 뭐라고 삼았어?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찬양받기 합당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백성으로 만들고